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군중이 배불리 먹은 다음 예수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당신께서는 군중을 돌려보내셨다. 군중을 돌려보내신 뒤 예수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었는데도 혼자 거기에 계셨다. 배는 이미 무태서 여러 스타디온 떨어져 있었는데 마침 맞바람이 불어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호수 위를 걸으시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 소리를 질러댔다. 예수님께서는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너라 하시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갔다. 그러나 거센 바람을 보고서는 그만 두려워졌다. 그래서 물에 빠져들기 시작하자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다. 예수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 그러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분께 엎드려 절하며 스승님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차쿠라는 한국 천주교 사적지에 파견 나가 살고 있는 우리 청주교구 이태종 신부라고 합니다. 오늘 연중 제19주일 독서와 복음은 한 명의 인간이 하느님이라는 절대자를 찾아 나서는 길에 있어서 맞닥뜨리는 극적인 단계들을 아주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오늘 구약의 예언자 엘리야는 그 강한 바람 속에서도 하느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지진 속에서도 하느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또 불덩어리 속에서도 하느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신약의 사도 베드로 역시 처음에 그렇게 집중하고 그렇게 대화까지 나눴던 예수님에게서 급기야는 시야를 놓치고 맙니다. 엘리야와 베드로를 통해 한 인간이 하느님을 만나기는 만났으나 그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다시 하느님을 찾아 나서야 한다는 우리 인생길의 굽이굽이 산전수전을 겪어가며 서리서리 깃든 신앙의 길의 단계들을 아주 몰입감 있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에게 불어왔던 바람, 지진, 불덩어리와 베드로에게 덮쳐왔던 시커먼 파도 물결이 마치 손에 잡힐 듯 바로 곁에서 출렁거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독서에서 나오는 엘리야는 누굽니까? 오늘 바로 성서의 장면 직전에 엘리야가 뭐를 하고 왔냐면 혼자 바알 예언자 450명이랑 기적 대결을 벌이고 승리하고는
그 강력한 하느님, 야훼 하느님 현존의 힘으로 450명을 그 키손 개울가에 가서 처단하고 온 천하의 엘리야 예언자입니다. 그래, 오랜 가뭄까지 다 해결하고 나서 엘리야는 또 거친 들로 나가더니 결국은 지치고 또 지쳐서 쌀이까지 나무에 머리를 박고 이상한 기도까지 합니다. 오 야훼여, 저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선조들보다 나을 것이 없는 못난 놈입니다. 그러다가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깨어보니 구운 과자와 물 한 병이 놓여 있어서 그것을 먹고 또 먹고 마시고 힘을 얻어서 오늘 독서의 현장인 호렙 땅에 다다른 구약 최고의 예언자 엘리야입니다. 오늘 복음의 주연급인 베드로 사도, 베드로 사도가 친근하게 느껴지는 까닭은 영웅적이라기보다는 왠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이웃집 아저씨, 지극히 인간적인 평범함의 캐릭터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마 복음서에서 예수님한테 제일 잔소리를, 지청구를 많이 들은 사람이 베드로 사도일 겁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역시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사실 베드로 사도도 오늘 복음 직전에 뭔 일을 치르고 왔냐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도 5,000명을 넘게 먹이시는 강력한 주님의 현존을, 주님을 만나고 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또 이 사람이 또 어떻게 합니까? 머지않아 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배반할 또 그런 사람입니다. 파란만장, 우여곡절의 모습이 굽이굽이 인생길을 가는 우리네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복음만 보면 이런 장면이죠. 저기 미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충청북도 미원이라는 데 있는데 거기에 감탄사 왔다매 이런 감탄사가 그 미원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아쌈부리, 아직도 난 기억이 나는데 아쌈부리 그래요. 오늘 베드로 사도가 아쌈부리, 왔다매 주님 아니십니까? 무리를 지금 걷고 계셔요? 저도 좀 제발 무리를 좀 걸어오라고 해주세요. 이 베드로 사도가 이 어린아이 같은 표정이 안 봐도 비대오입니다. 그런데 역시 몇 발짝 못 가서 아이고 주님 저 좀 건져주세요. 허겁지겁 안절부절 소리를 치고 있지만 왠지 미워만 할 수 없는 순박함 같은 것이 이렇게 베드로 사도에게 친근하게 느껴져 옵니다. 이 믿음이 약한 자야. 바로 이어서 주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하신 꾸중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말은 묘하게도 제가 며칠 전 중국 차쿠를 떠나 한국에 있는 숙소에 거의 밤중에 막 도착해서는 제가 제 자신에게 스스로 한 말이기도 합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뭐 이런 말은 안 했지만 분명히 저 스스로에게 이 신부 이제 사제생활 30년이야 30년. 그런데 왜 이렇게 신앙이 없냐, 왜 이렇게 아직도 믿음이 작냐 스스로에게 자문했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그랬는가 하면 제가 중국 차쿠에서 막 여행 가방을 싸가지고 차쿠를 떠날 참에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매달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왔을 때는 여기 양옥교회사 연구소 일을 하려고 하고 있고, 중국에 가서는 요동 차쿠에 있는 차쿠 병인박해 이후에 일개 교구가 아니라 한국천주교 전체 교구청이 14년 동안이나 자리했고, 우리 최양업 신부님이 사제서품 받고 첫 번째로 사목했던 첫 사목지입니다. 차쿠가 거기 지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행기 시차는 23시간밖에 안 돼요. 1시간밖에 안 되는데, 거리는 비행기 타는 시간은 1시간 반밖에 안 되는데, 공항으로 가는 길이 4시간이 넘고, 또 공항에서 여기 한국 숙소로 오는 데가 4시간이 넘어요. 그러니까 10시간 이상 길에서 까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출발하는 날에는 한국에서든 중국에서든 긴장하기 나름 마련입니다. 며칠 전에도 차쿠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데, 정시에 내중 그 메시지 안 하던 사람이 그 전날에 저한테 정시에 도착하겠다 그랬던 택시가 15분이나 지났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럼 기차 놓치면 비행기도 놓치는데, 그런 비자 문제가 걸리고. 그런데도 저는 중국인들의 좀 늦는 습성을 잘 아는 중국통인지라 사실은 주변 사람한테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20분 정도 보험 들어놓은 게 있어요. 내가 20분 미리 땡겨서 벌어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15분이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근데 발단은 저를 배웅하려고 나왔던 중국 수녀님들이 투덜거리는 데서 나왔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아유 정말 왜 이렇게 택시가 안 오는 거야. 내가 참 좋은 사제였다면 그 말이 저를 걱정해 주는 말로만 들렸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지를 못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또 어떻게든 들렸냐면, 제가 마귀도 좀 앞에 살살 거린 것 같아요. 옆에서 제 귀에는 며칠 전에 제가 수녀님들 시간 약속 나 기다리지 말고 시계를 기다려라. 중국인들은 상대방 위한다고 상대방을 기다려요. 시계를 기다려야지 왜 상대방을 기다려? 왜 시계를 맞춰놓고 기다려야지. 그래서 시계도 제일 좋은 거로 하나 마당에 크게 달아놓고 그런 여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택시 안 온다는 그 소리가 제 귀에는 또 어떻게 해서 들렸냐면, 아이고 한국 저 이신부님 우리 수녀들한테만 시간 약속 지키라고 해야지 딴 사람들한테는 다 헐랭이 바지구만. 남들한테 그런 투로 좀 들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서 완전히 와전된 제 해석판입니다만, 일단 심리적인 상태가 그렇게 되고 보니 제 성질머리가 다시 들고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었느냐? 헐레벌떡 달려오는 택시기사에게 그분이 벌써 나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벌써 10년 버타고 지난, 조금만 건들면 중국에서 신자 될 만한 사람이에요. 조금만 건들면 세례 받을 만한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벌떡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내 화난 얼굴을 처음 봤던 그 벗이 10년 지기가 얼마나 차를 빠르게 몰랐는지 기차역에 도착해 보니까 40분 일찍 왔어요. 40분 일찍. 그래. 그날 밤에 이제 거의 밤늦게 한국에 있는 숙소에 도착했는데, 그때까지 아침에 중국에 와서 화낸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5분만 참을 걸. 그런데 그때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이 택시 기사지. 그러면 그 사람 나름대로 머릿속에 기차 시간표가 있겠구만.
내가 보험 들어오는 20분까지 그 사람이 간파했겠구만. 아이고야. 그래서 무릎을 쳤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 도로아무 탑일 이었습니다. 제가 소설 최양업을 쓰기 위해서 여러 사료들을 찾아보았는데 그중 많은 도움을 준 책이 여기 베티 송주에서 출간한 최양업의 스승과 동료들이 최양업에 대해서 증언한 서한 중에 증언한 증언이었습니다. 그게 액면 그대로 뭐 사제라는 타이틀 떼고 뭐 최초의 유학생이라는 타이틀 떼고 인간 최양업이 어떤 사람이냐, 됨됨이 사람 됨됨이 그 인물 그대로를 조사하려고 했을 때 가장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최양업은 어떤 사람이냐? 최양업의 가장 큰 특징이, 인간적으로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거기서 분명히 잡아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최양업이 화를 내는 걸 못 봤다. 스승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최양업 신학생이 최양업이 화를 내는 걸 못 봤다. 그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써놓은 게 또 뭐냐면 최양업이 조급해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봤다. 조급해하는 것을. 그 증언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럼 최양업 신부님이 화를 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조급하지 않을 수 있었던 덕분일 텐데, 그렇다면 최양업이 조급하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당시에 전국의 포졸망이 최양업 한 명 잡으려고 그 박해 와중을 마치 첩보 영화 속의 주인공처럼 그 도망다니다시피 12년간을 1년에 매년 127개 공소를 다니는데 어찌 황급한 일이 안 일어났겠습니까? 어찌? 그 황급한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한 번도 조급해하지 않았다는 최양업. 그럼 이 사람의 이 인간적인 비결이 이게 뭘까? 그걸 알고 싶었습니다. 찾고 싶었습니다. 최양업 신부님의 편지에 보면은 어느 편지의 한 통에 자비라는 말이 8번이나 나와요. 자비.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 자비를 자비. 그래서 저는 그때 찾아냈습니다. 그렇구나. 최양업 신부님한테 하느님이라는 분은 자비라는 두 글자구나. 최양업의 하느님과는 자비구나. 그렇다면 그 자비롭다는 하느님이 최양업한테 인간적으로 자비로우셨느냐, 자비로운 상황들을 만들어 주셨느냐? 아닙니다. 그 정반대입니다. 무자비했어요. 아버지는 매 맞아 죽고 어머니는 칼 맞아 죽고 젖먹이 막내 동생은 감옥에서 시커멓게 굶어 죽었어요. 아사해 죽고, 제일 친한 김대건도 목이 잘려서 군문에 효수되고, 그토록 존경하는 신부님들, 사랑하는 신자들이 매일 사륙당하는 지리멸렬한 무자비한 현실이었어요. 그러면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자기가 믿는 하느님은 자비로우신 하느님인데 그토록 무자비한 현실은 무자비한데 이 갭, 이 차이, 이 갭을, 신앙과 현실의 이 갭을 최양업이라는 한 인간은 어떻게 이걸 소화해내며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 대단한 분이에요, 지금 생각해도. 그래서 제가 찾아낸 게 두 가지입니다. 그 비결이.
지금이라도 최양업 신부님 제 소설책은 안 봐도 되니까 그 서한집을 봐봐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자비와 십자가예요. 십자가. 최양업 신부님은 그 상황들을 십자가로 받아들이는데 힘겨운 거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영광거리로 받아들입니다. 첫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게 십자가의 영성이에요. 두 번째는 오늘 제가 하고 싶은 건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하느님의 자비성으로 무한 신뢰를 보냅니다. 무한 신뢰를 보냅니다. 계속해서 스스로 주문을 외웁니다. 하느님은 자비로운 분이시다. 그러므로 당장 지금 현실은 팍팍하게도 조금만 지나면 머지않아서 훨씬 이것보다도 상황을 좋게 해주실 것이다. 조이해 주실 것이다. 왜? 이건 여러분들이 대답해야 돼요. 왜? 하느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니까. 저희 이 간단한 거를 벌써 10년째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도 안 되잖아요, 저.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하느님을 믿기는 믿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느님은 무조건 저한테 좋게만 해주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근데 말로만 얘기하고 머리로만 얘기하지 이게 실제로 진짜 믿고서 그렇게 행동을 했느냐? 최양업 신부님은 40평생 미련할 정도로 이 자비라는 두 글자에만 매달리고 신앙합니다. 그리고 죽음의 골짜기에 갔을 때라도 오로지 이 자비로운 하느님에만, 자비라는 두 글자에만 희망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어때요? 지금 내가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 곧바로 상황이 좋아질 것이다. 하느님은 그래 주실 것이다. 반드시 그래 주셔야만 한다. 그래 주실 것이다. 왜? 하느님의 본성은, 하느님의 정의는 자비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과가 어찌 됩니까? 하느님이 지금 힘들어도 하느님이 곧바로 바로 훨씬 더 상황을 좋게 해주시리라 믿으니까 조급하지 않는 거예요. 조급할 일이 없는 거예요. 최양업한테는 조급할 일이 없는 거예요. 왜? 하느님이 계신데, 하느님이 이 모든 것을 아시는데, 하느님 뭐든지 하실 수 있는데, 하느님은 자비로운 분이니까 아무리 지금 힘들어도 한 번도 조급함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산란해진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최양업 영성의 가장 큰 힘입니다. 조급함이 생기지 않으니까 결과가 어때요? 화나는 것이 원천봉쇄가 됩니다. 이 신부, 하느님을 믿기는 믿는겨? 며칠 전에 자책처럼 스스로에게 했던 질문의 핵심도 바로 이 대목입니다. 하느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사제로서 그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나는 진짜 하느님을 믿는가? 정말 무엇이라도 하실 수 있는 전능을 믿는가? 모든 전후의 속사정을 만사를 다 알고 계시는 전지를 믿는가? 거기다가 언제나 늘 좋게만 해주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를 믿는가? 진짜 믿는가? 진짜로 믿는다면 왜 10년이나 버타며 살았던 택시기사 친구에게 조급해질 것이 무엇인가? 그 상황을 다 맡겼을 텐데 화낼 것이 무엇인가? 네, 여기까지는 저의 최근 이야기였고요. 그런데 오늘 복음은 여러분에게도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도 한때는 엘리야 예언자처럼 하느님을
강렬하게 체험한 분이 아니냐고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도 또 살다 보니 여기에도 안 계신 것 같고 저기에도 안 계신 것 같고 그렇게 살아가시지는 않는가 하고 묻고 싶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정말 오늘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것처럼 정말 하느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거를 지나갈 수 없는 천만요행인 순간이 없지는 않으셨는가 여러분들 각자에게 묻고 싶습니다.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걸으신 적은 없었는가? 그런데 금세 또 주님한테 시선을 떼고 몰려오는 파도 물결에 마음을 뺏겨서 세상의 걱정 속에 풍덩 빠져버리지는 않았냐고요. 글쎄요, 오늘 저는 복음에다가 상상력을 하나 추가해 보았습니다. 베드로의 물 위를 걷는 장면인 그 장면을 아직 일어나지 않은 하나의 사건을 떠올리게 연상하게 만듭니다. 아직 내게는 오지 않았지만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도 아직 오지 않았지만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닥칠 가장 중요한 사건, 일대의 사건, 바로 죽음의 강물이라는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되게 흔히 표현하기를 죽었다, 사람이 사망했다, 이것을 다른 쪽으로 어떻게 표현하면 그 사람 요르단강 건넜어, 요르단 강물 건넜어, 그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베드로가 맞이한 그 호수 물, 그게 이 다음에 우리가 죽음을 건너는 그 요르단 강물일 수 있지 않겠느냐까지 상상해 봅니다.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왜? 그 죽음이라는 강물 위에 유일하게 마중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부활하신 분밖에는 못 마중 나와요. 왜냐하면 죽음의 강물이니까. 아무리 친한 친구도 사랑하는 자식도 없어요. 유일한 분이 부활하신 분만 그 죽음의 강물에서 물 위를 죽음의 강물 위를 딱 계실 테니까요. 우리 각자가 최후의 시간을 맞았을 때 이 다음에도 최후의 요르단 강물을 건널 때도 오늘 복음처럼 부활하신 예수님만 거기에 계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평생 그분을 섬겨왔기 때문에 금방 알아볼 겁니다. 우리도 오늘 베드로 사도처럼 이렇게 말할 거겠죠. 오, 과연 주님이십니까? 그러면 저도 이 죽음의 강물 위를 걸어서 그 영원한 생명회로 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그 물 위를, 죽음의 물 위를 걸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때에도 오늘 베드로 사도처럼 이내 시퍼런 파도 물결에 겁을 먹고 눈을 빼앗겨 풍덩 빠지게 되면 어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오늘 복음은 우리 모두에게 고하고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시간에, 영원한 천국행이 결정나는 시간에 예수님만 쳐다볼 수 있도록 평소에 믿음 연습을 많이 해두시오. 아무리 세상 풍파가 크게 보여도 크게 보지 말고 예수님 모습만 크게 보는 믿음 연습을 해라. 그 믿음을 지닐 수 있도록 첫째도 둘째도 믿음 연습을 해두시오. 그렇게 들립니다. 물론 단 한 번에 되는 일은 아니겠지요. 단번에 되는 신앙의 길이 아닙니다. 오늘 구약의 대표 예언자 엘리야도 실패를 거듭했고 신약의 대표적 사도 베드로도 수없이 거듭했던 회개로의 길입니다.
그래도 오늘 같은 날 이 시간 베티 성지에 오셨으니 이 상서로운 곳에서는 여기서 순례할 적에는, 그리고 이 미사를 봉헌할 적에는 오늘 독서에서 마침내 야훼 하느님을 만났던 엘리야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싶습니다. 모든 것이 지나간 뒤에 조용하고 부드러운 한 소리가 있어 겉옷자락으로 얼굴을 가린 채 나와 선 동굴 어귀. 우리도 베티에서 그렇게 나와서 서 있고 싶습니다. 또 베드로 사도처럼 주님의 자비로운 이 말씀 한 자락을 이 베티 성역에서 또렷하게 듣고 싶어요. 용기를 내라, 나다.